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21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항상 오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성경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어떤 지혜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대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오해, 허상이죠. 환상이고 그 어떤 쓸데없는 그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좀 잘라지는, 깨뜨려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오해를 품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을 다 오해한단 말이죠. 오해하고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씀은 또 거부하고 그런 악순환이 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그 동생 아우가 나와서 예수님께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 받은 것을 혼자 먹었다. 그래서 좀 그 형님을 좀 불러다가 야단을 쳐서 내 몫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하신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분쟁에 개입해서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동생의 억울한 형편을 들어주고 네가 참 억울하겠다. 내가 너의 억울한 형편을 살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누가 나를 너희들의 그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말이죠. 그 인간들의 분쟁에 재산 때문에 생긴 그 이해관계에 예수님은 전혀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그 어떤 이 세상살이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을 그걸 좀 해소해 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송사를 당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참 괴롭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살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로 쫙 이렇게 죽은 자로 일괄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의 뭔가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미스터 선샤인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막 한 2달째 달려서 지금 8회를 다 왔는데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유튜브로 마지막 끝에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죽을 사람 죽고 뭐 이병헌이 감옥 갔다 나오고 있는 걸 봤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조용한 공동묘지에 가두고 있겠죠. 낙골당이나. 그렇게 뭐 애기씨가 어떻고 뭐 총 잘 쏘고 말이죠. 뭐 도련님이 어떻고 떠들어도 뭐 미국인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말이죠. 그 마지막은 그렇게 각자 그 어떤 그 생존의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신의 한성 지부장이 뭐 칼을 잘 쓰고 말이죠. 아무튼 그 복잡하게 뭐가 많이 돌아가지만 자기 내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 그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은 그냥 잔잔한 바닷물 보듯이 말이죠. 여름에 바닷가 가면 그 잔잔한 바다 보듯이 그냥 세상은 그냥 잔잔합니다. 언제 어떤 인간이 잠깐 살아있다는 어떤 현상, 그 스크린에 비친 영상처럼
어떤 존재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막 내뿜다가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스크린에 있었는데 분명히 그냥 허연 벽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극장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그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이 그게 산자들이죠. 산자들. 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뭘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오는 그 모든 그 간구의 외침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생살이에 지친 어떤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준다고 생각되는 그 신은 사실은 마귀인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 모든 호소는 사실 마귀한테 하는 호소입니다. 진짜 생명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돈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 달 사업이 안 돼서 지금 회사 못하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뭐 대학 시험이 어렵습니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연을 품고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일을 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목적은 따로 있다. 네가 손해를 보고 어떤 일이 꼬이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무슨 일이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희를 부른 나의 모든 그 부름의 그 효력은 살아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어떤 소명은 살아있어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살이의 형편에 사실은 매일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이야기 오늘 말씀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이죠. 종으로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를 종으로 배치한, 너를 종의 위치에 있게 한 주님의 뜻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죠. 내가 종된 것은 부모 때문이다. 혹은 내가 종된 것은 가난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때요? 좀 쉬웠어요? 아직 불타오릅니까? 3분 뒤에 갑시다. 3분 뒤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으니 염려하지 말라. 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 공부가 안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살아계신 주의 부르심 때문이니까. 죽은 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무슨 귀신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은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너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에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냐? 현재 우리의 모든 위치는 뭐냐?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배치하신 거예요. 작가들이 드라마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배역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그 작가와 감독에 의해서 각자 캐스팅 되어서 배역을 맡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두 분의 언약에 의해서, 두 분의 언약에 근거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역할에 그 위치에 맞게 태어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라고 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종이지만 주께서 그 사람을 종으로 그렇게 배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자유인이죠. 이 땅에서 내가 종의 위치를 종의 신분으로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종의 신분 자체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되게 우리를 하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종됐기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 땅의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 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따지는 겁니까? 힘을 따라, 돈을 따라, 신분을 따라, 위치를 따라서 우리를 다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어때요? 주께서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는 부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그런 비유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 주께서 종들을 불러서 뭐 10문화, 5문화, 하나 문화 맡겨놓고 이제 떠나시지 않습니까? 장사하라 하고. 그런데 그 주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남기지 않고. 주님 책망하시죠. 근데 그 책망할 때 주의 책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참 뭐랄까요. 저에게 탁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제 뭐 문화 비유가 나오고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줬다 말이죠.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고 장사하라라고 다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16절의 말씀 보면 첫째가 나와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와, 잘했다 하고 이제 칭찬을 하고, 둘째는 또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 칭찬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20절 말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하고 그거를 싸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를 심판하면서 27절 말씀 보면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종의 위치를 맡겨주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부자의 배역을 맡겨주셨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각자 언약을 따라서 맡기신 배역들이에요. 그게 다 한 문화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왜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죽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왕이 맡기신 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종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배역이 작은 교회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매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얻는 장사든 아니면 뭐 몇백억씩 얻는 그런 큰 기업이든 왕 대신 주님께서 왕 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 맡겨주신 문화들이라고 하는 거죠. 은총들이에요. 이것은 왕의 것이고 왕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왕이 맡기신 시간, 왕이 맡기신 어떤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씬 스틸러라고 보통 하잖아요. 씬 스틸러. 화면을 훔치는 정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 빨려들게 만드는 어떤 씬 스틸러 중에 하나 그 하만댁이라고 하만댁과 행당하본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몸종 같은 배역이 있어요. 그 큰 대감댁에 종들이죠, 종들. 참 연기를 맛깔나게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을 주고 보는 재미를 줘요. 작가와 감독에 의해서 당신은 이 몸종 역할을 맡아라 말이지. 그 주인공 애기 씨의 몸종으로 평생을 살아온 역할인데 거기에서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네가 뭔데 나한테 종의 역할을 줘. 나도 막 부잣집 마님으로 앉아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몸종 배역을 주냐고 라고 해서 그 맡은 배역에 불만을 품고 그 맡은 배역에 성실치 못하면 작가와 감독에 의해서 중도 하차됩니다. 어느 갑자기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사고로 죽어서 그냥 이제 드라마에서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그 오해. 내가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혹은 내가 성실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해서 오늘 나라는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그 착각. 그런 사람들은 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면 종의 배역을 하면 되는데 마치 종 주제에 주인공인 것처럼 목소리 깔고 말이죠. 그렇게 연기를 하면 그거 못 키겠어요. 혹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 배역을 따라서 내가 받은 한 문화는 내게 왕이 있다는 사실, 왕 대신 그분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남기는 거예요.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에 불만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보니까 갑자기 나의 이 단칸방에 열받는 거죠. 저도 어떤 목사님들과 강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소개를 할 때 어디 사세요 물어볼 때 말이죠. 저는 뭐 어디 무슨 동에 레미안 삽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굳이 레미안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데 레미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뭐 저는 해화동에 빌라 삽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레미안 사시는 분들은 레미안 요즘 하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기 무슨 동에 레미안 살아 그러면은 그게 또 그 사람의 신분을 표출하는 뭐가 되나 봐요. 이제 좀 처음 들을 때 이제 그런가 뭐 그런데 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교에 의해서 내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그걸 타고 이제 심지어 어때요? 마귀까지 들어오죠. 너는 지금 사는 꼬라지를 봐라. 너는 이게 뭐냐? 정녕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정녕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녕 너를 이렇게 레미안이 아니고 뭐 이름 없는 빌라에 살게 하셨단 말이냐라고 이제 따져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뭐냐라고 뭐 될 수가 있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그거 자체가 마귀가 쳐놓은 촘촘한 올무에 걸려드는 순간이에요. 걸려드는 순간.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정녕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 빼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야, 그 하나마저 그 하나를 먹지 못한다면 너는 비루한 인생이야. 그 하나마저 네가 먹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쫄이지 쫄. 너의 왕됨을 스스로 주장해야지. 아니 햇빛이 있어, 공기 있어, 별나라도 못 눕힐 수 있는 뭐 공간이 있어.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는 암 환자처럼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 않고 밥 3끼 먹으면 소화 잘 되는 몸이 있어. 근데 마귀는 와서 말하죠. 야, 너 빌라 사냐? 저 사람은 레미안 산다는데? 너 한 달 수입이 얼마냐? 한 달 수입이 얼마든지 가네. 여러분 여기 서울대병원 안병동에 가보시면 뭡니까 항암제를 맞고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서 밥을 먹지도 못해서 밥을 간병인한테 오히려 먹으라고 줘버리고 자기는 벽을 짚고 서 있다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병자들이 있어요. 항암제의 고통 때문에. 모든 걸 누리고 있고 단지 한두 개 못 누리고 있는데 마귀는 그 한두 개 못 누리고 있는 걸 주목하게 만들죠.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서 내가 되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하나에 꽂히게 만들어요. 꽂히게. 사실은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 꽂힌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리던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난 인생이 그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왜? 죽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죽음이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언은 이미 지금도 계속 시행 중에 있어요. 시행 중에. 무슨 불이 나서 죽고 버스가 뭐 집에 깔려서 죽고 말이죠. 코로나 안 걸려보겠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죽고 뭐 어제 어딘가를 봤더니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390몇 명이 넘는다면 370몇 명인가. 제가 볼 땐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거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0대도 뭐 죽고 40대도 죽고. 그래도 맞아야 된다니까 맞긴 맞아야 되겠죠. 저 나이 때는 이제 8월 달에 맞는다 그러는데 8월 달에. 잔여 백신 해서 제가 해놨더니만 알림이 뜨더라고요. 잔여 백신 하나 올라왔다고. 그래서 신청을 눌렀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 가져갔어. 그래서 빠르더라고요. 동네 병원. 안 돼요 아예? 근데 왜? 예. 네. 괜히 그랬나? 지금 김패밀리하고 여기 해와 가정의관 두 군데는 해놨는데 알림이 와서 물론 제가 한 5분 늦게 봤어요. 바로 해도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인가? 제가 구청에 전화해봤어요. 구청에다가 그랬더니 구청 직원이 지금 법으로 정해놓은 이제 규칙이 정해놓은 그 연령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 주사하기도 백신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구청 공무원은. 나는 지금 50대라니까 아유 선생님 아직 멀었다. 지금 나라에서 정해놓은 연령대 마치기에도 지금 백신이 없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구청 공무원. 그 말이 맞네. 그리고 맞게 되면 맞고 죽게 되면 죽는 거지. 참 성경이 통쾌하고 유쾌하고 시원한 거 뭐냐면 이 땅의 전체 모든 인간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쫙 깔아버리고 그럼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삶의 배역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부자야.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위해서 부자 된 것이고 당신 가난한 자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가난한 거예요. 그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대감도 있고 뭐 주상선하도 황제 폐하도 나오고 말이죠. 미국 대통령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오만 종족들이 오만 신분으로 한 드라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펼치시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과정에 우리가 동원된 거죠. 마귀는 어떤 겁니까?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정하냐 말이죠. 각자 인간이 존귀한데 각자 인간의 그 존귀한 행위와 그 존재 가치를 따라서 그들에게 각자의 상급을 줘야 한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저주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네. 내가 거짓말을 치고 내가 성폭행을 하고 내가 강도 살해를 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네. 내가 한평생을 바르게 살았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고 한 여자와 한 남편과 팥불이 되도록 정말 해로하고 살면서 말이죠. 이만큼도 안 떼어먹고 바르게 살았어.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나를 지옥 보내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모든 가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을 말하는 인간으로서는 사람이 중심이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복을 받냐고요. 어떻게 사기친 놈이, 지 아빠를 속인 야곱 같은 놈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뭐 납득이 잘 됩니까? 이게 납득 그래. 맞네. 납득돼요. 납득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밀항이라는 영화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유기해서 죽여버린 살인자 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앉아있네. 용서를 하고 말고 내가 해야지. 예수 네가 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내 아들을 잃었는데 내 아들을 잃었는데 내 아들을 죽인 놈을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란 양반이 왜 나서서 먼저 용서하고 말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웃음을 주고 난리냐고.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이성 가지고서는 성경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요소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납득이 되는 것처럼 이게 넘어가는 거지. 차라리 날카로운 이성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읽다가 치웁니다. 아브라함 집까지 게 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무슨 이런 기준이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이런 기준이. 각 사람이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한 것만큼 대우받는 사회. 지금 다 그 사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과정은 공정하고 뭐 교회는 뭐 평등하고 말이죠. 지금 그거 다 추구하잖아요.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말이라도 그건 추구한단 말이죠.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딴 거 안 추구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은 뭡니까? 다 필요 없어. 만세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내가 작정해놨어. 이거거든요. 니들 존재가 있기도 전에, 니들이 뭐 태어나서 착한 일, 나쁜 일 뭐 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 이전에 정해져 있다. 그 존재 이전에 정해져 있었던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질 뿐이에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했었을 때 왜 보이지 않는 일을, 존재 이전에 있었던 일을 왜 끌고 들어오냐. 그럼 우리 존재끼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우리 존재끼리의 규례를 정할 수 없지 않냐 말이지. 그럼. 존재 이전에 어떤 논리를 말 끌고 돌아와 버리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바르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복을 주고 교회 충성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사랑 많이 가고 교회 충성 안 한 사람한테는 뭐 집사도 안 주고 그렇게 가야 정상인데 각자 노력한 것만큼 행한 것만큼 교회에서 그에 따른 어떤 그 영광을 베풀어 줘야 더 사람이 열심히 하고 교회란 조직이 세워지는 건데 교회 뭐 52주 가운데 뭐 한 1주 나올까 말까 뭐 11조 같은 뭐 헌과 따위는 잊은 지 오래, 성경법 같은 것도 뭐 잊은 지 오래고 그냥 나가서 강도하고 살다가 막판에 어떻게 하나 얻어 걸려갖고 예수 믿었네? 너는 나와 함께 나가오에 있으리라. 근데 이거 52주를 꽉 채워 나오고 뭐 성경과 바이블 스터디까지 하고 말이죠. 소득의 11조부터 12조 막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지옥이라네.
이건 둘로 엎어야죠. 우리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완전 배제하는, 알아주지 않는 그 양반 나와. 그렇게 나의 행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당신 나와라고 말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의 왕됨을 원치 않던 그 무리의 수괴, 그 마귀죠. 내 앞에서 끌어내어 죽이라. 지금 저 뒤에 뭐 사건 생겼어요. 지금 빨리 처리해 주세요. 누가 담대한 자에 나와서. 나방이네, 나방. 그러면 얘가 더 난리쳐요. 그냥 앉아있을 때 조용히 탁 쳐야 되지. 뿌리면 얘가 살아보겠다고 난리치거든. 이제 약간 안식을 취할 거야.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뭔 날이 그냥 있어봐 이제. 나방의 때가 됐어요. 나갔어요? 예, 반가운 손님이 왔다가 나갔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참 나방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 왔네. 나비라고 생각하세요. 됐다, 이제 쉰다. 굉장히 세연이를 사랑해서 자꾸 세연이한테만 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왜 우리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무시하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나의 행함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주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가치를 주장해요. 피의 가치를. 종이로. 여기 큰 종이로 해야 돼요. 그거 너무 크다, 책이. 얇은 종이로 쳐야지. 여기 지금 오프라인 상황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자, 이거 왜냐하면 이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지불한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께서 지불하신 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향한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급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본적인 공급 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공급 자체를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이 하늘의 태양빛을 만들었습니까? 그 누가 달을 뜨게 하고 해를 뜨게 하고 이 무한한 산소를 공급합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뭘 주장하는 겁니까? 자기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는 거죠. 그 행위를 있게 하는 근본적인 주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그 자체가 주의 왕되심을 인정치 않는 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한 문화라고 하는 것, 왕되신 주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거죠. 아침에 깨어서 창밖을 밝히는 그
태양빛부터 창문 열면 들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부터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의 공급물들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성균관 여기 산책할 때 성균관 가면 지금 또 이렇게 조그만 방들을 쫙 만들어놨잖아요. 옛날 한옥 그대로 조그만 부엌들이 아궁이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 뭐 종들이 다 대야에 물 떠갖고 앞에 딱 둔답니다. 이렇게 그 유성들 앞에 나오면 바로 세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옛날 양반들은 손 하나 안 움직이죠. 뭐 딱 하면 다 세수물 떠다 놓지, 뭐 수건 다 대량해 놓지, 나가면 또 신발까지 신겨주지.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태양빛 준비되어 있고, 해지면 달빛 준비되어 있고, 별빛 준비되어 있고, 시원한 산소 공급되어 있고, 모든 것이 주의 은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불만이 많아요. 뭐 불만이 많은지.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앞에 그 4장 고린도서 4장 그 몇 절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받고 살아왔는데 받았다라고 말할 때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신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강도 다 우리 것이,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 내 것이 있어봐야 잃어버리지.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잃어버립니까? 다만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실 뿐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헌신했다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왜? 다 주님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잃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신 분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 만드신 그 피조물을 죽이든 살리든 임으로 처분하든 그건 조물주 마음이잖아요. 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부여해서 우리를,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을 뭐 살인자의 머리 떠듭니까? 지난번에 어떤 진리는 살아있다 그 사람처럼 말이죠. 진리는 살아있긴 본인이 지가 진리예요. 본인이 내 가치를 스스로 본인 값을 매긴 겁니다. 아니 네가 말하는 그 목숨, 그 이성,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그를 읽을 수 있는 그 눈과 청력과 그 모든 것 자체가 네 것이 어디니? 네 것이 처음부터 받았는데 받아놓고 불만이 많은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더 기쁘게 안 살게 하냐고 말하죠.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뭔가를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데 스스로 목숨 버리신 분이니까, 스스로 목숨 버리신 그분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놓고 본인의 죽음의 희생 영역 속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끌어들여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첫 번째 창조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깊은 흑암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깊은 흑암 속에서, 죽음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천국이에요. 그 새로운 세계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은 어때? 그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자로 세상을 활보하는 거죠. 죽은 자로.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가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자유자냐? 그럼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종이냐? 종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정해놓은 가치, 뭐 레미안이든 빌라든 이 땅에 그 모든 가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죽은 자들의 땅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새롭게 튀어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딛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굳이 죽은 자와 경쟁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경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자와 경쟁하는 거지.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 앞에 가갖고 말이죠. 세종대왕 능에 가갖고 세종대왕이요, 뭐 당신 영화 압니까? 나 영화 아는데 뭐 사랑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24절 말씀 24절 그래서 너희는 값을 하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한 문화씩 각자의 위치를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있는 건강 왕 되신 주님이 맡기신 것, 내게 있는 재능 주님 주신 것, 뭐든지 간에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라면 한 그릇도 주님 주신 라면 한 그릇으로 알고 먹으면 좋은데 내 팔자에 무슨 라면이냐라고 또 뭐 왕 대신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먹으면 그 밥 한 끼가 한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 비가 왔다. 왕이신 주님이 내게 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왕이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비를 맞으면 한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 교회가 크다.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받으면 그것이 한 남기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처럼 지하에 우리 독산동에 있을 때 그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자기는 어릴 때도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 하필 왜 처음 나온 교회가 왜 이 지하 교회일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글쎄요 왜 그럴까요? 두 다리 가지고서 지하 교회에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왕 대신 주님 주신 것을 받으면 그게 한 번 안 안기는 겁니다. 내가 평생 처음 나온 교회 하필 왜 지하 교회냐? 지하 교회도 못 내려오는 분들 한번 다리 무게가 부러져 봐야 알겠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말이죠.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도 불만이 많지만 딱 이렇게 써있죠. 불만 많다고. 불만 많은 사람인데 성격은 급하고 불만은 많고 뭐든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좀 성격이지만 언제 아냐 하면 왕 대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에 대해 불만을 품게 만드는 그 세력이 바로 예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던 그 무리의 괴수, 그게 마귀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인생에 불만이 올라올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거죠.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지금 네 속에서 네 인생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고 있는 그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내 속에 또 다른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고 말렸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실 때 사탄이 베드로 속에 있었죠. 그 누가 몰랐습니까? 베드로는 몰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이게 바로 마귀가 뒤에서 나를 조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래서 예수의 책망 속에 깨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뭘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하고 그때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가치를 힘으로 돈으로 또 신분으로 따지는 이 세상의 어떤 이 큰 어떤 이 마켓, 이 자본주의 시장 이 판국에서 주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가치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떤 걸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존재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힘의 가치가 아니고 피의 가치예요. 힘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고 피를 따라가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개별적인 평가를 다 밀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를 새롭게 줄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자와 피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을 살아가는 자와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와 왕되심을 원치 않고 본인이 여와 독전이라고 외치는 자들과 왕되신 주께서 맡기신 배역을 따라 종이면 종, 자유자면 자유자
임담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없는 자, 건강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가난한데 마케팅 배워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거 오버하지 말고 주님께서 돈 주시고 상황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근데 굳이 나는 청빈하고 모든 돈을 물리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그것도 물리치고 말이죠. 나는 홀로 독에 선창하리라. 그건 본능에 빠진 인생들이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하라 이용하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문제는 초점 뭡니까? 왕 대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본인의 어떤 오기, 고집 말이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새로운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그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해져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왕 대신 주의 인도하심에 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가장 존귀한 피값을 하신 바 되었사오니 피의 가치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피의 가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